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웃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없다면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여러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행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혔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말하지도 말고 또한 전하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이 대제사장의 몽둥이가 두렵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이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내 생명 다 바치는 그날까지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때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죠. 성경 보니까 이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존경을 받고 있던 가말리엘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해서 뽑아갔는데, 근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근데 이 갈릴리 유다도 결국은 죽게 되니까 그 유다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들이 예수가 뭐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는 것이라면 이들은 우리가 핍박을 해도, 우리가 이들을 감옥에 가둬도, 이들을 괴롭혀도 이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인기가 있는 것 같아도 얼마 후에는 무너져 내릴 것이니 우리 이 예수쟁이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는 실제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두들겨 맞아야 됐고, 예수를 외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겠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목이 떨어져 죽는 그런 참혹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 그 깊은 그 사막 지역에 뭐가 있냐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괴레메라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땅속으로 막 들어가도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쫙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도시가 뭐냐면 지하 도시인데,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들어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지하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괴레메라는 도시가 터키에서 봤는데, 제가 로마를 갔습니다. 로마를 갔는데 여러분 로마는 카타콤베라는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역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핍박이 있으면,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면, 또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목이 떨어지고 참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라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할 텐데, 근데 기독교는 이상합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를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교회가 더 여러 군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정권들은 다 도리어 그 정권들이 무너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제국들은 도리어 그 제국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여러분 세계 최고의 왕국 아니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얘들은 이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군사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이들을 정복하는 것은 아주 시군죽을 먹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왕성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 앞에 굴복하고, 로마 황제도 로마에 믿던 모든 신하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고 예수 믿는 여러분 그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울 정도로 여러분 도리어 핍박하던 로마가 예수를 믿는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기독교는 이렇게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지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불태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가말리엘 학파, 이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 죽으니까 끝났는데,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순교를 당해도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더 교회가 왕성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것 같이 나도 죽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번창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부활절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하고 할 때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계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 궁금증이 해결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아,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거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아니, 3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이 총각 우리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함으로 여기니까 이 빌립은, 또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길과 진리와 생명 외에는,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아니,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진리고 생명이라니, 도대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을 거야.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아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온몸에 전율이 오는 것 같이 짜릿하게, 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이 이들의 기억 속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어떤 아무도 모르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기고 숨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손에 못 박히신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생생한 살아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셔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했지만 이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이구나, 참된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구나, 과장된 말씀이구나,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과 그 가르침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산장로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한마디도 가장되거나 헛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진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임신을 해서 아기가 출산하는 것인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임신을 해서 예수님을 출산하십니까? 도저히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 말씀 한마디는 과장되고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찢긴 살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성경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진실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죽는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권력도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이 명예와 그 모든 욕심들도 결국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계획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로운 계획들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마귀가 승리했고 하나님은 참패를 당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마귀가 승리하고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귀는 승리했다고 큰 소리치고 웃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이제 이 마귀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보세요. 내가 할 때 내가 할 때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너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머리를 다치는 것이 더 중한 병입니까? 발 뒤꿈치를 물리는 것이 더 중한 병입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를 받으면 중환자실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머리를 다치게 되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의천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조건우 집사님이 어제 그저께 수술을 하셨군요. 넘어지셔가지고 머리에 피가 이 뇌에 고여가지고 이 긴급히 대전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긴급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머리를 다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발 뒤꿈치가 물렸다, 여러분 얼마든지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마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상처를 주겠지만,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마귀에게 너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머리에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예수가 죽었으니 다 끝났다라고 아주 좋아라고 박수를 치고, 마귀의 쫄개들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라고 웃었지만,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도 다시 일어나자,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 중에서도 감옥에 가는 중에도 머리가 떨어지는 참혹한 순간에도 이들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과 그것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전 세계가 여러분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우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적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지장 없이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짜증을 내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할 것이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십니까? 낙심합니까? 여러분 또 때로는 어렵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두려움도 이기고 근심 걱정도 이기고 좌절스럽고 절망하고 낙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이 부활절 아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